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한 일들을, 너무 속상한 일들을, 너무 화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크게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고요, 작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날 만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들이 종종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도 분노와 억울함과 속상함과 화남에 몸부림칠 만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들의 상황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해 했겠습니까? 얼마나 화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한 행동은 오히려 칭찬받아도 부족할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두드려 맞는 것과 옥에 갇히는 이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살다 감옥에 갇히는 이 기가 막힌 일,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더더군다나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아프고 통증스러워서 어디 하나 제대로 성할 곳이 없을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그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처해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이 자리까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까지 어떻게 왔어요?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다른 곳에 자꾸만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혀지고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빌립보에 와서 그들이 뭔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둬서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경험하고 맞게 하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겁니까? 라고 의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분통해하고 원통해할 만한 상황이 오늘 그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께는 여러분 원망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자기들을 두들겨 패고 자기들을 감옥에 갇힌 그들을 향해 악을 써가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지금 삶의 현장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빨을 깨물면서 내가 나가봐라, 내가 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그들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 오늘 그들의 삶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 서로를 향한 분노와 억울함과 속상함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잘하니 못하니 감내라 배추내라 라고 하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 뭔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내 삶에 내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헛걱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주님의 일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묵묵히 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눠주지 않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왜 이걸 해? 내가 뭐 할 거라고 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속에서 올라오는 힘겨움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종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종종 봐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고 힘들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가 막힌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감옥에 갇혔고 두드려 맞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에 되어졌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의당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망스러울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원망해야 될 그들이 오늘 뭐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했대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다른 말로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죄수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두드려 맞고 와서 감옥에 갇혀 착고에 차여 있는 그 상황 속에 로마 감옥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피폐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같이 여러분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죄수들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 그 소리를 듣는 죄수들의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무 맞아가지고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기가 막힌 원망과 원통함이 넘쳐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착고에 차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그 결과가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그 간수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간수가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이야기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놀라운 선포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곳을 씻기고 먹을 것을 주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 속에 보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하심이 그곳에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간수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그렇게 두드려 맞게 하시고 그렇게 감옥에 가는 그 상황이 있지만 오늘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오늘 뭐예요? 그 감옥 속에 함께 같이 있는 그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요, 저 간수, 저 감옥 깊은 곳, 거기서 그를 지키는 그 간수 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계셨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이 기가 막힌 실라와 바울을 보내시는데 두드려 패서라도 보내셔서라도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간수가 그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못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계신 한 영혼이더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아가시고 계시더라.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을 오늘 두드려 패서라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라도 오늘 이 감옥에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들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반열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어때요? 전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간수 하나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 간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 여러분이 오늘 있다가 이슬처럼 사라져도 이 지구는 돌아갑니다. 이 미국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멀리 갔다가 이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고요. 여전히 뭔가 있어요. 저도 한 주 동안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리시고 이 교회를 돌리시고 영혼들을 돌리시고 이끄시고 나 없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통해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지구를 돌리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감격을 누가 고백하냐면 다윗이요, 시편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어디 숨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저 하늘 높이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 깊은 곳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심지어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과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 깊은 감옥 속에 있는 간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밖으로 나아가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그렇지,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는 앞에 서론이고요. 대초간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까라는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들이 기도했고 찬송했다, 옥문이 흔들렸다, 이것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바울의 그 모습과 그 모든 현상을 통해서 그가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냐고 하는 이 질문을 했을진데, 대충 바울과 신라의 그 어떤 모습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했을까? 물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그 바울과 신라의 어떤 모습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묻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했을까? 저는 여러분 본문을 많이 계속 묵상하면서 딱 한 단어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간수는 아마 지하 감옥 그 문지기로 있었지만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에 와가지고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 후에 만났던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외쳤어요. 여러 날 외쳤기에 그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퍼졌을 거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간수의 귀에도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렇대. 근데 오늘 잡혀온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되 라고 하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붙잡혀갖고 질질 끌려갖고 피 흘리고 착고에 차이고 저런 사람들이 무슨 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라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구원에 대해서 묻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넉넉함입니다. 넉넉함. 대충 그들은 지금 울고 불고 난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넉넉함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혀 온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는 감옥이라는 것이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무서운 건 내일 내가 풀려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자리일진데, 여러분 오늘 간수는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자리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대충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은 찬송하고 있는 이 넉넉함이 어떻게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차여지는 착고가 풀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다리가 분질러졌어도 착고가 차여진 게 열리고 문이 열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뛰쳐나가 도망갈 겁니다. 다시 잡히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가 자다가 눈을 떠 보니까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다 풀려진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죄인들이 당연히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들고 스스로 이 책임을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게 자살하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이 놓여졌는데 오히려 그런 그를 향해 뭐예요? 아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면 어떻게든 간에 도망가서 다시 잡힐지라도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일진데 어떻게 그들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간수에게 가져왔던 질문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함이 일어나고 힘겨웠습니다. 도망가서 그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갈아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는 넉넉함, 또 열려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배려하고 아니라고 격려하는 그 기가 막힌 넉넉함은 여러분 자기가 30평생 만약에 간수의 일을 했다면 한 번도 볼 수 없었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넉넉할 수 있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다급하고 당황해서 자기를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오히려 잡혀있고 오히려 풀어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넉넉할 수 있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오늘 지금 이 간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모습은 옥터가 무너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열리고,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넉넉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나도 당신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왜 살아요? 우리끼리 살면 좋은데 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보내셔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가질 수 없고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이 넉넉함을 세상 속에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보내신 같이, 오늘 그 간수에게 보내신 같이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주고 있다는 것.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아닌, 똑같이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넉넉함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라고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온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우리와 그들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너처럼이 아니라 너나 잘 믿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냐? 그래, 그럼 너나 믿어라. 왜? 너의 삶과 내 삶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될 또 다른 모습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똑같은 것에 욕심 부리고 똑같은 것에 분노하고 똑같은 것에 화를 내며 똑같은 것에 억울해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희한하죠. 주일날은 변장해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 거룩한 것처럼 손을 들고 말도 부드러워져요. 그걸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어떻게 쟤는 집에서는 악당 부리쓰고 소리 지르면서 교회 갈 때는 그렇게 이쁜 모습을 바뀌어. 목소리도 다르고, 아 여보 하니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위선자 같다는 거죠. 역겹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이나 밖에나 우리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더 너희들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넉넉함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그들이 넉넉함이 왜 있을까? 뭐 때문에 있을까를 궁금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뭘 믿고 있냐고 질문하게 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동은 교회 안으로 끝나버려요.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들이 훈련되지도 못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면서 당신과 같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넉넉함이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그 넉넉함의 그 모습이 위기와 어려움과 힘겨움과 공고함 속에서 드러날 때 저들이 진짜구나, 저들이 진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그들 앞에 엎드려서 나도 당신들 같이 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질문하는 질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까? 근데 그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성경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니네들이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오히려 여러분은 핍박을 받고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넉넉함을 세상 속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부자 됐을 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결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아질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곤고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감옥에 갇히고 비참한 자리, 그래서 나 같아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넉넉함을 보여줄 때만이 비로소 세상은 우리와 다르네 라고 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두드려 맞는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그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오히려 넉넉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참 들은 것 많아가지고요, 번지르하게 청산유수처럼 이야기를 정말 잘합니다. 제가 무슨 고민이 있어서 전화하고 상담하고 얘기하면 목사님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차라리 모르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르쳐줘라도 주죠.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도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대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왜 보내주셨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넉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넉넉함을 오늘도 우리의 세상 속에서 선포하고 보여줌으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 나와 다르네, 나는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을까를 알게 하시고 싶어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을진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왔어요?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의 넉넉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진데 내 안에는 그런 넉넉함이 있냐고요. 예, 압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압니다. 예, 여러분, 속상한 거 압니다. 예, 여러분, 화나는 거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속상함과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그 많은 일들 앞에서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넉넉함이 내 안에 있냐고요. 그런 원통함 속에서도 원통을 토해내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내 안에 있냐고요. 오히려 피해 나갈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을 표출할 수 있는 그 방법 속에서도 오히려 참고 인내하며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이 내 안에 있냐고요.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내 안에도 그것이 있어야 될 텐데 내 안에 그런 넉넉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일이 옳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예, 압니다. 알아요. 억울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있냐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두드려 맞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들은 그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그런 넉넉함이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 정신 나가지 않고 그들이 뭐 했대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 억울한 상황들을 고씹고 그놈이 나를 이만큼 때렸지, 그놈이 비웃으면서 때렸지, 그놈이 내 거 다 뺏었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이것을 곱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뭘 봤다? 기도하고. 누굴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늘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송. 아하,
하나님의 크심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좀 묵상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우리 전수아님이 가다가 막 차가 고장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 다음날 제가 갔어요. 갔더니만 마침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찬양하는데 때로는 영어의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한국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의미들을 많이 이렇게 느껴지게 해요. 오랜만에 영어 찬양을 하면서 한참 찬양하는데, 그 찬양 인도자 저기 우리 청년들이 와서 찬양해 준대.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Wonderful, Beautiful, Glorious, Matchless. 그러면서 이런 찬양, 그 뭐냐면 하나님이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뷰티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하는데 내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도 찬양하고 있고 제 뒤에서 찬양하는데 내 마음속에 막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더풀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세상 내가 조금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뷰티풀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느끼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나 여러분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를 좀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넉넉함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결코 거기에는 냉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원더풀함이, 뷰티풀함이, 매칠레스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느껴질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넉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만 그랬을 것 같아요? 수요일날 예배 오신 분들은 열왕기하 6장을 제가 함께 같이 나눴지만, 열왕기하 6장 그 다음에 가면 곧바로 나타나는 일이, 엘리사와 종이 다른 나라 군대에게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완전 붙잡혔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에 살기를 든든히 뜨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합니다. 팔을 뒤로 하고 허허허 웃을 정도로 넉넉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종은 그 동일한 상황을 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유 엘리사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난리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는 여러분 넉넉할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 뭘 보고 있어요? 문제를 보고 있지만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불병거와 불말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넉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넉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이는 그 종은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난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니까 어때요?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살기를 뜨고 올라와도 넉넉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넉넉함은 내가 넉넉하겠다고 결단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욱더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때에 희한하죠. 내가 할 수 없는 이 넉넉함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진국이다, 저 사람 진짜다, 나 같으면 벌써 그 자리에서 뒤집어졌어, 나가니 들어가니야 난리치고 하니 많이 난리쳤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넉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진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께서 나를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상황은 어떻든 우리는 넉넉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넉넉함은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너처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냐, 니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그럽니까? 아니면 엘리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도망갔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꽁꽁 숨어서 무서워 덜덜 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두드려 맞는 자리에 가서도 오히려 기꺼이 두드려 맞는 것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넉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 맞아 죽는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같이 됐대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돌 맞아 죽는데 어떻게 천사 같아요? 이거 정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얼마든지 천사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에 서 계셔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심령 속에 임재할 때 뭐예요? 돌마도도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하죠? 속상하죠? 분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이 갈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놓죠. 여러분 안에 그 넉넉함이 있습니까? 오늘 최소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안에 그 넉넉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넉넉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리벤지 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참을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만이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넉넉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그것들을 경험하라고 오늘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을 텐데, 우리의 눈을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더풀하다는 것, 뷰티풀하다는 것, 매칠레스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사 나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좀 한번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라고 여러분을 아마 그런 기가 막힌 자리에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함을 경험하고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그 능력들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나 주님 닮고 싶습니다.